이 은퇴한 다음에는 우리 은퇴한 목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본부교회, 우리 성결교회 총회본부 한 100명 내외가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도 가끔 설교를 하고 하는데, 또 우리 본교에서도 또 하고, 은퇴한 다음에는 주제가 행복한 크리스찬.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은혜 받아 행복하게 정말 사역하고 산 그런 모든 것을 간증 비슷한 삶아서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처음 여기 와서 행복한 크리스찬 주제로 했지만 오늘은 5번째로 또 하겠습니다. 참 보화를 찾은 행복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참 보화를 찾은 행복자. 참 보화를 찾은 행복자. 예, 참 보화. 여러분이 읽어보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주 유명한 19세기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요. 그의 단편 소설에 그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유명합니다. 말단 공무원의 아내인 마틸드는 남편과 함께 장관이 주최하는 파티에 초청되었습니다. 말단 공무원인데 장관이 초청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돈을 털어서 비싼 옷을 사고 또 친구인 프레스트 부인에게 그 부자 부인인데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사서 빌립니다. 본래 미인인데다가 아주 비싼 진주 목걸이를 한 그 마틸드는 많은 그 파티에 모인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어서 춤을 추자는 그런 사람이 많아서 밤이 새도록 이 사람 저 사람들의 이 콜을 받아서 춤을 추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파티가 끝난 새벽에 집으로 돌아온 마틸드는 이제 옷을 벗다 보니까 그 목에 진주 목걸이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됐지?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생각도 안 납니다. 아주 큰 낭패입니다.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인에게 말할 수 없어서 젊은 부부는 상의한 다음에 조그만 집 하나도 있었는데 그걸 팔아서 작은 오막살이 요새 말하면 월세를 그걸 옮겼고, 그래도 돈이 모자라니까 그 빚을 얻어서 많은 빚을 얻어서 진주 목걸이를 사가지고 그래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두 부부는 빚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제대로 입지 못하고 아주 고생을 무척 했습니다. 10년 만에 겨우 빚을 갚게 되었는데 그동안 10년 동안에 남편은 30대인데 50대 같이 늙어버렸고 마틸드는 그 곱던 얼굴이 주름살이 잡히는 머리칼이 반백된 50대 할머니 같은 그런 인상이 되어버려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빚을 갚았다는 그 기쁨에 그 프리스카 부인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부인 놀랍니다. 아니 마틸드 너무 늙었어. 무슨 일이야? 하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마틸드는 자랑스러운 어조로 10년 전에 당신에게 빌렸던 그 진주 목걸이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그걸 감느라고 그동안 고생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할 만하죠. 그 말을 들은 프레스터 부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빌려준 그 목걸이 때문에 10년 동안 그런 모진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를 어쩌나. 그때 내가 빌려준 목걸이는 모조품 가짜였는데. 이렇게 소설은 끝나버리고 말아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보물과 참 진주를 찾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보물과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아다니는 세상의 보화들은 대부분 이 소설처럼 가짜입니다. 이런 가짜 진주 목걸이를 위해서 사람마다 평생 애를 쓰고 노력하고 뼈저리게 고생하다가 다행히 얻으면 아주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이 마티들처럼 단 하룻밤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진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반은 안목이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참 보화가 무엇인지, 참 보화를, 가짜 보화 아니고 진짜 보물을 찾아 나서는 그런 용기와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이 비유를 우리는 두 가지라고 이렇게 지금 읽었는데요. 하나는 땅을 파다가 보물을 만나는 그런 농부가, 또 하나는 상인인데 비싼 진주를, 참 진주를 찾아 나서는 그런 비유. 성서학자들은 이 두 가지 비유를 쌍둥이 비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주제 안에서, 천국이라는 같은 주제 안에서 이 보화라는 천국, 이것을 향한 이런 같은 내용의 쌍둥이 비유라고 이렇게 성서학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가 있고 이란성 쌍둥이가 있어요. 근데 이란성 쌍둥이는 쌍둥이지만 별로 닮지 별로 안 났다, 뭐 이런, 조금은 닮았다 이런. 일란성 쌍둥이는 거의 90%가 닮아서 잘 자세히 보지 못하면 잘 못 알아봐요. 아마 이 쌍둥이 비유는 아마 일란성 쌍둥이와 같습니다. 이 쌍둥이 비유 말씀도 그 내용이 아주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다 하는 거예요. 이 쌍둥이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참된 보화를 얻는 비결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두 비유가 서로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쌍둥이 비유는 다른 점이 있고 같은 점이 있습니다. 먼저 다른 점이 있어요. 뭘까요? 농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팠어요. 자기 땅이니까. 이렇게 파다가 좀 깊이 팠는지 보물을 발견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이 진주 찾은 상인은 진짜 보물을 찾아다니다가 겨우 귀한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약간 달라요. 다시 말하면 농부는 우연히 땅을 팠던데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고, 상인은 값진 보물을 찾아서 애써 찾아다니 노력한 결과 발견했다. 이것이 약간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농부처럼 주님을 만날 기대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생명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별로 안 나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 갈 길 인도하고 큰 민족이 조상이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준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사도행 6장 보면 사울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바울의 얘기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하나님만, 유대교이니까 하나님만 알았지 예수님을 못 났어요. 예수가 진짜 보았는데 예수님을 못 났어요. 알지 못하고. 예수가 왔지만은 잡혀 죽었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구주라고, 주라고, 메시아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죽었어. 그런데 그를 따르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쁜 사람들을 잡아주기로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담에색으로 아주 잡아주기로 부하들을 데리고 가다가 갑자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 만나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음성에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을 한 나사렛 예수다. 예수는 분명히 몇 년 전에 죽었는데 분명히 생생하게 들려오는 나사렛 예수. 이때부터 바울은 완전히 그의 삶이 180도로 아주 완전히 변해요. 그래서 바울로 이름을 고치고 평생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화다, 예수 생명의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선교 사명에 목숨을 바친 그런 위대한 선교 사역자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기가 원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이 농부처럼 여기 땅에 자기 밭에 거기 무슨 보물이 있을까 생각도 안 했죠. 그런데 나타났거든요. 이런 것은 옛날에 그 중동 지역에 전쟁이 하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 쳐들어오고 막 그래서 살 수 없으니까 부자들이 값진 보물을 쌓아두고 있다. 이걸 뭐 저기 와서 빼앗아 가면 안 되니까 피난 가면서 자기 밭에다가 이렇게 땅 깊이 묻어두고 가죠. 아무도 모르네. 그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제 꺼내서 사용하면 되니까. 그런데 피난 가서 전쟁통에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은 못 온 사람들 못 돌아. 죽어. 네, 피난 가면. 못 들어오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남의 땅이 되는 거죠. 그 땅을 파니까 이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땅이 있을 줄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선배 가운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차창선 목사라고 6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 마산에서 목회를 하던 아주 은혜 충만한 목사님, 머리가 하얗고 젊어서 또 말. 이 사람이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만나는데 주일학생 때 부흥회에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자기는.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크다가 20살이 되어서 일본에 친척집이 있어서 일본에 가서, 그때 일제시대니까 일본에 가서 이제 친척집에 가서 공부 좀 하겠다고 이제 가가. 거기서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친척이 너 여기 살려면 우선 공부보다는 자동차 운전을 배워. 지금 자동차가 지금 막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한참 지금 막 부자들이 막 팔리는데 자동차 운전을 배우면 취직도 잘 되고 그래서 자동차 운전을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업 어떤 사장, 공장 사장의 그 승용차 운전수가 됐습니다. 착실하게 신앙이 있으니까 착실하게 이제 늘 하고 그랬는데 이 사장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후계자를 하는데 이 워낙 착실하게 참 성실하니까 한국 사람이지만은 그 자기 무남 동료한테 결혼해서 사위를 삼아서 자기 사장이 또 이제 물려주겠다고 기업도 물론 이렇게 약속을 둘이서 단단히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사장을 차에 태워놓고 뭐 부를 때만 또
있어. 좀 시간이 있어서 옆에 공원에 가가지고 봉 곤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앞으로 큰 기업 사장이 되다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그것은 똥이다. 똥이라고. 그런 소리가 깜짝 놀라서 누가 아무도 없어요 공원에. 이상하다. 그게 다시 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감사합니다 했더니 또 그거 똥이다. 그래 또 눈 뜨고 봐도 아무도 없. 그때 마음속에 울려는 하나님 음성. 그리고 어려서 자기한테 불어서 주의 종이자라고 해서 나도 예 했는데 그게 생각나. 안 돼. 내가 이렇게 하다는 똥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야. 사표내버리고 동경에 있는 성서학원에 입학해서 공부하다가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우리 성결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평생을 십자군 전도대원으로 막 북치고 다니면서 복음전도 마산 갈릴리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은혜를 많이 끼쳐. 그의 목회관을 제가 교육국장 시절에 만나서 인터뷰를 좀 했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그의 목회관이 무엇입니까? 예수 보화, 보물, 부귀영화, 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아주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돈 자가용 굴리고 막 해도 고개를 흔들면서 그건 다 똥이야 똥 이렇게 생각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예수밖에 최고 보물이 없다 이렇게 살았다고 하시면 요새 젊은 교육자들한테 제발 좀 그것 좀 가르쳐주라고 나한테 신신당부를 했. 그래서 내가 알게 됐습니다. 내가 찾기도 전에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흔히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그거 우연이야 우연.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연이라고 합니다. 좀 기적을 세상 사람 믿지 않습니다. 우연이야.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속에 포함돼요. 이런 갑자기 나도 찾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나를 찾아주시는, 그리고 나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런 은혜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소명자를 우리 성서적으로 보면 에레미야형 소명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 할 거예요. 에레미야형 소명자. 에레미야라는 구약시대에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서 그가 쓴 1장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 어머니 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예지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노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써 알았고 너를 성별했고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에레미야가 나는 말도 못해요. 할 줄도 몰라고 나 같은 이런 나이도 어리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나를 세웁니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애어날 때마다 내가 말씀을 내가 너 입에다 넣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거의 멸망할, 유대 나라가 거의 멸망할 즈음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막 하면서 막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12 제자가 누굽니까? 주의 일방적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형제, 야고보, 요한 형제, 나를 배에서 배에서 고기 닦다가
이게 배를 싣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듣고, 예? 당신이 누구요? 뭐 말하면 배와 그물 다 버리고 주를 쫓았다. 마트 가는 사람은 세무서원, 세리를 항상 직무하고 있는데 돈도 법 받고 세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쌓고 예수님 만난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한마디에 자기 직장 세무직 다 내버리고 즉시 따라가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 목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예레미야형 신자가 있습니다. 들어있어요. 평생을 주님 부르신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래서 헌신하는 것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또 두 번째 보니까 값진 진주를 찾는 이 상인처럼 자기가 힘쓰고 아주 애를 써서 찾아서 주님을 발견한 이런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있지요. 유대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 사내들의 회원들은 다 예수를 이단자로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마음에 그래도 생각하는 게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 내가 거듭나야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대화하다가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용기가 없어서 자기 사내들은 그 높은 지위를 내버리지 못하고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따르지 못하고 이렇게 은밀한 신자로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뜻을 같이 한 아리맛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자기 값비싼 몰약과 향품을 들여간 정성을 다해서 장사를 잘해.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지 보안지 이렇게 찾아나서 애를 쓰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은혜가 임해가지고 성령님에서 초대교회 집사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막 한 저기 길 건너 아프리카 땅 요새 말하면 에티오피아 그 궁중 안에서 큰 일하는 내시가 예루살렘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그 멀고 먼 수만리를 마차를 타고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그때 유대교가 이제 에티오피아에 전파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안에 그 유대교를 믿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쁜 가운데도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별로 노력하고 애썼는데 돌아가는 길에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를 만나죠. 충만한 초대교회 빌립 집사를 만나가지고 만나서 올라가서 전도를 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요. 예수가 참된 보화다. 여기에 은혜를 받고 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참된 네가 정말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정말 한다면 세례 줄 수 있다. 물 있는 걸 찾아가서 세례를 주고 돌아가던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 가서 신교, 우리 개신교, 기독교를 이제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유대교, 그러나 이 사람이 가가지고 개신교 복음을 전파해요. 1963년인가요? 제가 신학 다니고 이제 전도사 때예요. 서울 영락교회. 그때 에티오피아 황제, 그 정권이 나중에는 무너졌습니다만은 황제 쭉 내려왔던 그 황제가 그 일행이 우리 국빈으로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나도 개신교 신자 주일날이 됐어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영락교회, 그때는 영락장로교회가 제일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걸 보고 구스 네시 에티오피아 그때 네시가 가서 복음을 전하 이게 씨가 돼가지고 지금도 개신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겠네요. 예배를 드리고 차교에서 수륙만리를 찾아서 왔다가 뜻밖의 포화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역자나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에티오피아 네시나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찾으려고 자원하여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애쓰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한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이런 스타일의 사명자를 저는 이사야형 사명자라고 합니다. 이사야, 우리 잘 아는 구약시대 이사야형,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구약시대 예언자로서 가장 유명한데 그분들의 생각을 가만히 보면 참 재밌어요. 왜? 이사야서 6장 8절 한번 보시면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버리소서 이렇게 자원했습니다. 이게 이사야의 헌신한 순간입니다. 이사야는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신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평생 전심전력해서 참된 예언자로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목이 베어서 순교당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헌신은 에레미야의 헌신과 좀 차이가 있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정적 사명자라면 이사야는 자원적 사명자, 의지적 사명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마치 국가가 적의 침략을 받았어요. 위태할 때 이 국가 위기를 극복할 싸울 군인이 있어야 하는데 어떡합니까? 법적으로 누구든지 영장을 발부하면 입대할 수 있도록 군대에 들 수 있도록 다 그러게 나죠. 의무적으로. 네,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의무적으로 영장을 발라서 자동적으로 입대한 군인이 있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든 또 자원하는 지원복이 있어요. 아직은 나이가 않지만 국가가 위급하니까 내가 대신 나를 지켜야겠다 하는 또 나이가 좀 어린다든가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자원병 그런 지원병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 죽기도 하죠. 어떤 것이 좋고 나쁘냐가 아닙니다. 모두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순국하면 순국자가 되고 대우를 받고 살아남으면 참전용사로 똑같이 대우를 받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신달 중에서도 모태신자가 있어요. 아마 이 교회 와보니까 모태신자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훌륭해가지고 그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서 이렇게 다 태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금 이렇게 나가서 송가대도 하고 뭐 나가서 이렇게 하고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저는 모태신자가죠. 전 6살 때 8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8살 때 이제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네, 우리 자녀들은 다 이제 모태신자죠. 그래서 이걸 참 귀중하다 하는 것을 내가 늘 역설하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자동적으로 예수 믿고 유아세를 받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사는 거 이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이거 알고 보면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이 복이 귀한 줄 알고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늘 주일마다 정성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그 갚기를 인도해 주시고 큰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이 복된 신자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린 사람이 많아요.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니까 나 복된 신자예요. 어렸을 때 수가세 받았어요. 이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그 복을 모르고 마치 에서처럼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 명분을 팔듯이 세상에 그런 부귀영화를 쫓아서 자기 신앙을 팔아버리고 먹고 사는 그런 평생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게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모태신자 된 걸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이 장로님의 자녀들, 이게 얼마나 큰 목사의 자녀들, 얼마나 귀한 축복인 줄 여러분들은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끄럽이 최선을 다해 살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값진 보물을 우연히 발견한 농부나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만난 이 상인처럼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받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화로 보물로 알고 사는, 그러면서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두 비유가 쌍둥이처럼 공통점이 있어요. 약간 다른 게 있고요. 지금 공통점 같은 점이 있어요. 농부와 상인은 보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같았대요. 자, 농부가 밭을 파다가 밭 속에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숨겨두고 자기 소유를 그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자기의 재산보다 더 큰 보물이 밭 속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이렇게 돈 주고 이렇게 소작 밭을 이제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해준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경우 많이 쓴. 그래서 그 밭은 그 보물을 하려면 그 밭을 사야 하잖아요. 자기밖에 비밀을 모르니까. 자기 모든 게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 말이에요. 샀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떼죠, 보물이. 농부가 그렇게 했어요. 상인도 아주 값진 진주를 막 발견하고 보물을 발견하고 아유 애쓰고 막 다니다가 발견했어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훨씬 새로 산 진주가 자기 그때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가치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처럼 사람들은 내가 가진 가치보다 다른 가치가 크고 높고 귀한 것을 알면 거기에 전 재산과 자기 생명을 걸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귀한 생명의 보화를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이들이 알지 못하고 거절하고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그 보물을 갖다 무참히 깨뜨려버리고 파괴해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역대 강대국들에게 식민지로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돼. 그러면 깨달아야 할 텐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 예수를 메시아로 참 보화로 그들에게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신성 모독 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해 죽어버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여버리신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언들 너희가 지금 저 큰 68년 된 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헤롯 성전을 보느냐? 어이구 너무 큽니다. 얼마 모자라서 저것 다 허물어지고 돌이 돌 위에 쌓인 것도 없도록 다 샅샅이 비참하게 허물어질 것이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래 된다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승천하신 후에 딱 40년만 주 30년에 예수께서 하시면 서기 70년 유대인이 로마에 반역하다가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철저하게 파괴시킬 때 그 유대 헬라 성전을 불질렀어요. 다 타버려. 그리고 처음 파괴했는데 이때 150만 명이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다고
로마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 책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이 유대 민족은 우리 로마에 계속 반역하고 계속 하니까 이 사람들 좀 아주 미워서 더 모이지 못하게 유대 민족을 강제로 그 유대 땅에서 쫓아냈어요. 다 쫓아냈어요.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냈어요. 전 세계로 다 흩어버려요. 산 사람들은. 그들이 유럽으로 다 나가서 떠들이 신세가 됐죠. 각 나라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멸시와 천대와 학대와 2차 대전 때는 히틀러에게 학살 600만이나 당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당하면서 2000년 동안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메시아를 죽인 대가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유엔 결의로 1948년에 그 건국을, 이스라엘 건국을 이제 유엔에서 허락하는 결의를 하는 말. 옛 땅 이스라엘로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제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400만 명이 모여서 팔레스타인 족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2천만에 건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거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 유대인들은 아주 지식이 뛰어난 민족이라 노벨상을 30%나 차지한 우수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칭찬하죠. 세상 지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예수 이퀄 메시아, 예수 이퀄 메시아라는 이 아주 단순한 이 수학적 공식, 이 영적 공식을 이걸 몰라요. 이 구원의 공식을 아직도 모르는 영적 지혜가 없는 백성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식은 뛰어날지 몰라도 지혜가 부족한 결코 우수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스라엘 기독교 신자들이 있어요. 이걸 깨닫는 보화를 찾은 사람이 있어요. 김종철 감독이 그 감독한 그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가 상영된 게 있었는데 금 감독이 이제 과격한 유태인들 물어서 당신 왜 예수 교회를 갖다 핍박하고 하느냐? 막 예배드리면 막 밖에서 돌을 던지고 법적으로는 이스라엘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종교 자유를 이렇게 유대교를 믿지만은 종교는 자유 마음대로 어떤 종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법은 되어 있지만은 아직도 이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민족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예수를 핍박하냐 물었더니 어떤 유대인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죄로 처형당한 죄수인데 그게 어떻게 메시아냐? 예수는 인간이지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유대인이 내버린 쓰레기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인터뷰가 나와요. 자, 이 정도. 2000년 전 근데 최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미국에 와가지고 살다가 여기서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조국 들어간 사람들. 여기 와서 이제 기독교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핍박 속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거죠. 초대교회 같이 아주 핍박을 많이 받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연히 신약 마태복음 신약을 누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읽어보라고 하길래 에이 내버렸다가 그 생각이 나서 한번 지금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는가 하고 신약 마태복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처음 읽어보다가 족보가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보가 딱 나오는데 그렇지 메시아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그렇지 그 마음이 끌려가지고 정말 메시아였구나.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 네, 이렇게 대답한 인터뷰가 나옵니다. 이렇게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메시아닉 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알아주세요. 주는 유대인이에요. 주스, 유대인. 메시아를,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이라 이런 뜻이죠. 이들은 핍박 속에서도 대항하지 않고 사랑으로 열심히 모여서 찬양과 기도와 이렇게. 왜? 그들은 오랫동안 찾던 참된 보화, 자기 민족이 버려서 고난당했던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진짜 보화, 진짜 진주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전도 나가서 하질 못하고 현수막에다가 예수는 예슈아 이렇게 크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번화가에 딱 이렇게 붙여놓고 애들이 서서 그걸 말없이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예슈아는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죠. 구원자. 그래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30년 전에는 500명밖에 메시아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500명밖에 없는데 지금은 30년 후에는 1만 4천 명 신자가 있대요. 1만 4천 명.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현 이스라엘 인구가 700만입니다. 400만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이제 자식도 낳고 이제 해가지고 700만.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2%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 김조를 장로한테 제발 한국 예수 잘 믿는 나라인데 우리 유대인 메시아닉 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달라고, 제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신신당부했다는 것을 그 영화는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서 이 밭에서 원인이 보물을 발견한 농부처럼 값진 진주를 찾다가 발견한 상인처럼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깨달아서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들은 핍박을 받으며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는 날 하나님께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또 이 쌍둥이 비유는 같은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 소유하려는 결단이 있었다. 농부는 보물을 발견하자 자기 소유를 팔아서 보물이 숨겨진 밭을 사버렸어요. 사느니라는 결단을 했어요. 상인은 진짜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결단을 했다. 아무리 안 보겠어. 저거 보물이야. 저거 보물이야. 안목 있다 할지라도 그거 안 돼요. 그것까지 안 돼요. 그 보물이 내 것이 되기 위해 내 것이 돼야죠.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단을 해야죠. 저걸 사야 해. 저 비싼 거 어떻게 사? 저거 사기 위해서는 내 모든 재산, 모든 거 다 팔아서 사는 이런 아주 중요한 결단. 그러니까 이 결단이 부족하면 평생 귀한 보물을 얻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청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를 영생을 주신 분도 알았어요. 이 사람도 알았어요. 안 먹였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저도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충분했어요.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하늘의 보화가,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보화를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청년은 고개를 흔들면서 자기 모든 재물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따르다니 너무 힘들어서 결단을 못하고 슬픈 얼굴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알아도요, 결단을 못한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그러면 영원한 보화를 갖지 못하죠. 내가 개척교회 할 때, 70년대 개척교회 할 때 불신자 남편을 찾아, 아내는 교회를 잘 나오는데 이 남편이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신망갔어요. 남편 전도를 하고 하니까 이렇게 해요. 남편, 나도 어릴 때 예수 믿는 엄마 때문에 살아가서
모태 신자로 태어났고 어리 유아세 받았다. 나도 예수 믿으면 좋은 줄 안다. 주일학교도 했다. 복을 받을 줄도 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도 안다. 알아요. 받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근데 왜 교회를 신앙 안 하고 왜 예수를 믿지 않고 왜 그러냐 내가 물었더니 고달픈 좋은 직장 아니고 그냥 하루 은광에 우리 개척교회 할 때 거기 간석동에 은광이 있었는데 은광이 나가서 땅을 파고 이제 하는 그 농부생 그런 광부 생활을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쉬는 날은 주일뿐인데 이 쉬는 날 교회 가면 언제 쉽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또 11조 때 헌금 때문에 못 가겠다. 월급이 적어서 겨우 사는데 헌금 내야죠. 11조 내야죠. 감사헌금 내야죠. 자기 알아요. 어릴 때부터 다 신앙했기 때문에 주일학교 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니까 아유 나 못 다니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는 있는데 자기 것을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람. 그래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부자 청년이 결단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했죠. 주님 보십시오. 저 사람은 돌아갔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전토를 벌이는 자는 금세에 있어서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마지막입니다. 88년 전 1929년 미국의 아주 유명한 라디오 유행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작곡하거나 편곡한 세속 음악을 직접 불러서 그때는 텔레비가 없어서 라디오 방송 거의 100년 전이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이 시간마다 노래하고 해서 레코드 취입도 하고 해서 아주 해마다 수십만 장이 팔려서 아주 돈과 큰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그 어느 날 레코드 회사로 다시 이제 출근을 할 때 과장이에요. 신앙심 깊은 어머니가 나 좀 보자 하더니 조그만 쪽지를 하나 줘요. 이건 내 신문에 기독교 신문에 난 시인데 너무 좋아서 내가 어렸다가 그 쪽지를 주면서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예수를 어릴 때 믿고 유아세를 받고 다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게 가져왔어요. 그 이것저것 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준 그 쪽지가 생각나요. 그래서 복에서 꺼내가지고 읽어봤습니다. 제목이 I'd rather have Jesus. 여러분 무슨 것인지 아시죠? 밀레 여사의 시였습니다. 그 시를 읽자 마음에 웅크하고 큰 감동이 막 물려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시를 읽다가 그냥 확. 그래서 자기 돈과 명성과 예수님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위해서. 맞아. 인생에 참 보아는 예수님밖에 없어. 오직 예수. 그래. 그는 이제 남은 여생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어요.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화가 진짜 삼생명의 보화인 줄 발견했어요. 열심하고 헌신의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세상 노래 안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한 노래만 작곡하고 노래 부르겠습니다.
기도 끝나니까 갑자기 기도 속에 어떤 영감 어린 곡조가 막 떠올라요. 영감 어린, 이게 이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자기 억지로 이제 하려고 그러면 별로 감동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시에다가 곡을 붙였어요. 그러면서 뭘 해보니까, 은혜가 작곡을 딱 마치는 순간,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때 전화. 미국 최대 라디오 회사 사장, 자기 회사보다 더 높은 아주 최고의 아주 전 미국을 커버하는 아주 굉장히 큰 라디오 회사 사장인데, 스카우트, 자기 회사에 당신 오면 지금 받는 월급에 10배나 더 봉급을 주고 부사장에 적극 스카우트 하겠다. 와, 부와 명예가 쏟아지는 순간입니다. 와,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주여 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시간부터 세속적 음악은 절대 하지 않고 나의 부하이신 예수님 찬양하는 데만 성가만 작곡하고 노래하며 살도록 방금 하나님께 헌신의 기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장이 그게 무슨 말인가? 뚱딴이 같은 말이죠. 귀환하게 되고 방금 작곡한 성가를 불렀습니다.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찬송가를 쫙 자기 작곡한 것을 다 끝난다니까 사장이 또 할 말이 없지요. 사장이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바로 쉐어라는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그는 자기 모든 것을 명령 싹 다 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함이 전도대를 새로 조직을 해가지고 전도대 하는데 음악을 지휘하고 이 성가를 합창하고 지휘할 이 사람이 참 찾고 있는데 그걸 찾는 얘기를 듣고 자기 자원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찬양대 초대 지휘자 겸 작곡가로 스카웃되어서 평생을 빌리 그레함 전도대 그 음악을 맡아서 작곡하고, 그리고 자기가 방금 주 예수보다 귀한 분 없네 이 찬송가를 반드시 설교 끝난 다음에 막 부르면서 신자들, 새로 믿는 신자들 손들라 나오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수십만 명을 구원해내는데 앞장서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1973년 제가 30대 34살 때 빌리 그레함 대전도대회가 우리 한국에 왔었죠. 대한 유명한 시였습니다. 그때 개척교회하고 한참 열심히 전도하던데 그게 갔습니다. 저녁마다 그냥 100만 명 이상이 막 모였습니다. 장관이죠. 일주일 동안 대단했습니다. 대집회. 근데 하루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유명한 가수 조영남이 나오더라고요. 군복이고 군대 군악대 합창대 대원으로서 이제 서울대학교 음대생이니까 이 예술 믿는 사람이에요. 경동 장로교회 성가대원 솔리스트거든요. 빌리 그레함 전도대에서 그 사람을 발탁한 거예요. 그걸 알고. 그래서 그 찬송가를 내봤고 이 사람이 나와서 병장 마크 달고 나와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저도 은혜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아멘. 야.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 알려진 그때 처음으로 알려지겠네요. 전혀 그런 노래가 있는 줄 몰랐지요. 그래서 계속 교회적으로 이 복음성가로 이렇게 계속 불리다가 지금은 찬송가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 찬송가에 올라와 있는.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2절 3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성도들이여, 일찍이 예수만이 최고의 보화, 최고의 진리로 발견하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으로 부르시는 것까지 오직 예수는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참 보화, 세상에 어떤 걸 바꿀 수 없어. 절대적 이런 신앙을 조금도 양보하지 말고 굳게 지키십시다. 이번에 한신교회 오니까 저 감동을 많이 받아요. 비록 신자를 많지는 않아요. 20-30명밖에 안 되지만은 전 신자들이 그냥 거의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고, 신자들의 거의 80%가 성가대를 하고, 또 각자 열심히 노래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이야, 조그만 노래지만 내가 나가는 교회는 700명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거기서 받은 그 은혜보다도 여기 한 달 동안 있었던 여기서 받은 은혜가 더 커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뭐 큰 거기서만 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여기서 참 신앙생활한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 보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보화라는 확실한 예수 제일주의, 예수 중심주의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킴으로써 장차 예비하신 하늘나라 상급은 물론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주께서 인도하심으로 평안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복을 받으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행복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